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 초대교회에 대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다 같이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나서 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다가 잠들다가 깨면 또 기도하고 오전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피곤하면 잠자고 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밥도 먹고 그 외에는 오로지 기도만 했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날 가는 줄 몰라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계속 했는데 드디어 어느 날 하늘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0일이었어요. 10일 동안 하루 종일 기도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저들이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그 방언이 각 나라 방언으로 다 들리게 되었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 와 있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왜 와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각 나라 다른 나라에 다 지금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왔던 겁니다. 저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오는 겁니다. 그때 왔던 사람들이 각 나라 말을 다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어도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어떤 사람은 로마, 어떤 사람은 그리스, 그렇죠. 각종 말을 다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말이 다 들린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던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으로 다 그런 말을 했죠. 그렇게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너희가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느니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살렸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이렇게 각 나라 말로 이야기하게 되었다 라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이 질려서 야,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저주를 받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겠냐? 하나님의 천벌을 받지 않겠느냐? 큰일 났다.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했단 말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한 말이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게 되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3,000명이었어요. 3,000명. 오늘 우리가 42절을 읽었는데 41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모였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때 예수 믿고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어지는데,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이곳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사도들이 가르쳤단 말이죠.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밥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렇죠. 상담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여행도 하고 많이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함께 다닐 때는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사도라고 해가지고 보냄받은 자라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큰 역할, 최초의 교회가 이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 사도들은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3,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뭘 가르쳤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에게 들었던 내용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을 이제 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또 사도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구약 성경.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냥 성경이었죠. 이때는요, 신약 성경 없었어요. 신약 성경 없었고,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는 말도 지금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하지, 그때는 구약 신약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그냥 성경책 해서 이제 구약 성경 그것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만 저들이 읽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풀어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풀어서 설명해주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구원자를 보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이해서 가르쳐 주고 또한 뭘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깨달은, 제자들도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새롭게 깨달은 게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니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갈 정도였는데 알고 보니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은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 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깨가 축 처졌던 그 제자들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살렸구나.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동안 저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죽습니까? 왜 우리를 떠나갑니까?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다행입니다.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 되었고 그 복음을 저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배우고, 여태까지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배웁니까? 유대인들에게 배우고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면서 어떻게 배웁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철저히 지키고 구제하고 남을 도와주고 그런 것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그것만 잔뜩 생각하고 배웠는데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배워주니 저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여태까지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이 뜻대로 어떻게 살까, 그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네, 그것을 깨달으면서 저들이 감격하고 감동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몰랐던 거 하나 배웠는가 보다. 어디 새로운 거 하나 들었나 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저들이 듣고 받으면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드디어 딱 하고 세워진 게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성천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딱 세워진 겁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교회. 이 최초의 교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저들이 서로 이제 말씀을 배운단 말이죠.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 여러분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이때 당시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죠. 원래는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 그러나 바벨론 침공으로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다시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또 다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한 40년 전에 시작했던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 세 번째 성전이었죠. 자,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 지금 초대교회 당시 있었단 말이죠. 그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짐승을 잡아와서 피를 흘리고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인 겁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서 피를 쏟고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이제 그동안 기도하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다 사하셨느니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면 짐승을 잡고 제사 드리고 대기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끊임없이 그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 장소에 지금 성전이 모여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전 사도들과 함께 모인 그들이 제사 지내러 갔을까요? 짐승 잡고 제사 지내러 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이요, 여러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성전 사이즈가 가로가 100m도 안 돼요. 100m도 안 돼. 100m도 안 되고 폭이 뭐 50m도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한 60m 정도 총길이 해봤자 가로 60m, 폭이 한 20이나 30이나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높이 해봤자 뭐 그렇죠. 한 2, 3m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곳에 사람들이 3,000명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그 한쪽 부류에서는 제사 드릴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짐승 잡아 끌고 제사들이 올 거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베드로와 함께 모여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제사 안 드리는 거죠. 짐승 제사 안 드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말라. 예수님의 몸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 지낼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복음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내는데 전에 사람들은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사 지내러 오고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기존 방식대로 제사 지내는 사람, 또 새롭게 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이 은혜 나누는 사람, 전혀 다른 부류가 됐단 말이죠. 한 공간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동거하고 있는 동상이몽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갈등도 생기고 충돌도 생기고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는 또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들은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을 전혀 다르게 하려면 너무 다르단 말이죠. 너무 달라.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던 사람이 이제는 짐승 제사 안 지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평생 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그게 쉽겠냐 말이죠. 쉽지 않죠. 내가 이게 맞나? 그렇게 해야 되냐? 여태까지 제사 지내는데 이제는 제사 안 지내도 되냐? 온갖 생각들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안 한단 말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여태까지는 뭘 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착하게 살까? 어떻게 11조를 철저히 할까? 어떻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것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루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헌금을 하고 어떻게 내가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그게 늘 고민인 거예요. 그게.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다 죽어주셨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저들이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는 그로부터 2000년 이후니까 좀 충격이 좀 덜하죠. 충격이 덜하고 그러한 과거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이제 덜 부닥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너무너무 크게 부닥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끝까지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더 이상 짐승제사 필요 없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나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인 겁니다. 대단한 결단.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결단이단 말이죠. 그렇게 저들이 살아가면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 이 복음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은요, 머리로만 깨달아서 행동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행동하고 움직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를 자기들이 죽였단 말이죠. 예수 죽이려고 시위들이 선동할 때 같이 따라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했고 저 예수는 못 살겠구만 죽을 수밖에 없네 하고 죽는 사람들 죽여야 된다는 사람들의 편을 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죽였네 라고 죄책감과 자책감이 들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죄책감과 자책감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예수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는가? 그 예수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는 것 아닌가? 한편으로는 예수 죽인 것이 미안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고 구원을 받는구나. 이 놀라운 참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저들은요 의안이 벙벙하고 정말 이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라고 저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죠. TV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유튜브도 보고 또 구경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영혼은요. 우리 영혼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해야 된단 말이죠. 영혼이 만족하는 것은 뭐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구경을 한다고 해서 영혼이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영혼이 기뻐지는 게 아니다 말이죠. 우리 영혼이 기쁨을 얻고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행동하고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내게 정말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할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예요. 새로운 물건을 사고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산 거, 또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런단 말이죠. 할렐루야. 또 차를 운전해 가거나 또 내 혼자 있거나 하면 저는 종종 찬양을 듣습니다. 그 찬양을 왜 듣겠습니까? 그냥 할 거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만 흘러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 찬양을 듣는단 말이죠. 감사하면서 결단하면서 찬양을 듣고 또 찬양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죠. 이러한 사소한 하나하나를 통해서 정말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또 내가 남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늘 이야기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행해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되고 만족되고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은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 자, 교제라는 거죠. 교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예, 됐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했죠. 교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서로 사귀는 거잖아요. 만나는 거잖아요. 서로 만나서 차도 한잔 마시고 또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동안 잘 지냈느냐? 뭐 가족들은 잘 있냐? 돈은 잘 버냐? 뭐 직장은 어떠냐? 뭐 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물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그런 일상적인 교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한 교제인 겁니다. 성경 그랬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했죠.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는 겁니다. 가르침 받은 걸 가지고 교제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한단 말이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교제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교제할 때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텔레비에서 봤던 거, 또 최근에 내가 듣고 알았던 것, 그런 아무거나 다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말씀을 가지고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저들이 뭘 배웠겠습니까? 성경을 배웠잖아요. 성경을. 사도들이 성경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들은 뭘 했습니까? 어떻게 율법을 지킬까?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십계명대로 살까? 그런 것만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뭘 가르쳐 줍니까? 바로 이삭의 줄기에서 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딱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삭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삭의 아들이 다윗이거든요. 이삭의 아들이 다윗인데 그 이삭의 아들이 다윗이시듯이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또 이제 스가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간단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귀를 타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딱 보면서 저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냥 전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게 있나?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서 설명해주고 읽으니까 정확하게 맞거든요. 정확하게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야 그러네, 야 틀림없네, 왜 우리가 전에는 몰랐을까? 왜 성경을 몰랐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메시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몰랐구나.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여자의 후손이 온다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르쳐주면서 야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이런 내용을 저들은 바리새인들에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풀어서 설명해 주니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예수가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저들이 그것을 알며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감격하고 충격을 받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교제한단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3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고 했는데 그때 내가 가야 되는데 그것에 내가 가지 못했구나. 그 예수가 무슨 별볼 일이 있을 것 같아? 아이고 그 예수가 무슨 구원자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데 나는 안 가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지금 보니까 내가 교만했네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저들이 교제한단 말이에요. 교제. 그러니까 이 교제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그 3,000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물건이 나고 어떤 대화를 하고 그곳에서는 어떤 짐승이 있고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렐루야.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나라는 뭐가 나고 어떤 음식이 나고 뭐가 맛있고 도로가 어떻고 인구가 어떻고 온갖 이야기 다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복음의 이야기다 말이죠. 십자가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진정한 교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이런 교제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 예배 시간에는, 설교 시간에는 제가 혼자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혼자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을 듣고 반응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궁금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요, 아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야기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주 모여야 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좀 모이고요. 또 마치고 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제.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가족과 어떤 심정으로 교제하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하고 하겠냐 말이죠.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합니까? 아무도 못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냐 말이죠. 누구랑 하냐 말이죠.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해야 된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식사도 좀 하고요. 또 우리 같이 또 성도들이 서로 가정에도 신방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찾아가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찾아가서 또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야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음식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또 주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가족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더 사랑이 넘치게 되고 더 정이 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천국 가족 아니냐 말이죠. 천국 가족. 그런 천국 가족 됨을 우리가 훈련하고 확인하고 교제하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교회 와서 몇 명 안 되는 인원이지만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이게 계시지만 연세 지금 올해 91세인가? 예, 그렇죠. 91세. 이 혼자 계시면서 굉장히 외로우셔요. 우리 권사님이. 이 외로운 분을 혼자 그 산골짜기 두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도 좀 자주 찾아가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죠. 우리 우리 전도사님, 우리 박 전도사님 집에도 우리 한번 좀 찾아가고, 그렇죠. 우리 노광훈 형제 집에도 가고, 싸이와 있는 곳에도 우리가 좀 가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같이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지냈는지도 보고 그렇죠. 그 멀리 가족들을 두고 혼자 와서 이제 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좀 돌아보고 위로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교제인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그의 삶도 돌아보고 또 돌아보지만 하나님 말씀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루어져야 이게 우리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지만 이러한 소통이 되어지고 그런 교제가 되어져야 우리 신앙이 더 활기가 있고 우리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요 교제가 충만하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교제. 그래서 교제는 두 가지가 있죠. 영적인 교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서로 교제 나누고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교제도 있지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실제 생활에 또 풍성한 것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도 있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곳에서요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집과 땅을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돕고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때 당시 보십시오. 해외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제대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옷이나 필요한 물품들도 다 나누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께 모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돈이 있고 부자 있는 사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딱 보인단 말이죠.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나 저 사람들이 얼굴 생김새나 이런 것들 보면 아 이게 부족하구나 딱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보이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뭐라도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내게 있는 걸 좀 주고 싶고 나도 넉넉하지 않지만 내 있는 걸 가지고 좀 주고 싶고 그러면서 서로 돕고 섬긴단 말이죠. 이게 교제인 겁니다. 교제. 이건요 누가 억지로 강제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서로 돕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자기 물품을 나누고 서로 통용하고 그랬죠. 오늘 성경이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통용하고 있죠. 44절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러니까 물건을 다 서로 통용했단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남들 주고 또 자기가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주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서로 통용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교제도 있지만 실제 제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늘날 참 옛날에 보면 잘 살잖아요. 그죠? 어지간하면 집도 있고 다 먹을 거 있고 다 있지만 그런데 오늘날에는 뭡니까? 그래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보면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채워주고 도와주고 또 오늘날에는 뭡니까? 외로워요. 사람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롭단 말이죠. 자주 같이 찾아가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한 거죠. 이야기도 해주고 또 그 사람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요즘은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요. 가족들이 별로 없잖아요. 가족이 있어도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또 있는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 다 외로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외롭고 우리 박준수 사님도 외롭고 또 우리 노광훈 형제도 우리 싸이가도 다 혼자 있단 말이에요. 혼자. 우리 부영준 씨도 마찬가지고 다 혼자 있단 말이죠. 혼자 자기 집에서 혼자 있을 게 아니라 같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같이 만나야 되는 거죠. 같이 모이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교제하면 서로 나눌 때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뭘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함께 모이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내 속에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내 고집을 부리고 나의 욕심만 부리고 살았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렇게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이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좀 도와야 되겠구나. 아, 저분은 저렇구나. 내가 도와야 되겠다라고 남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돕게 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또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도 않고 그러고 있으면 나 혼자 그냥 우두커니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내가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쌤쌤이네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주면 받아야 되고요. 나에게 있는 걸 남에게 줘야 되고요. 이게 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고 받아.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 참 좋아하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거 있는데 주겠습니다 하면서 보통 사람들 잘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남에게 신세 준다 해가지고 남에게 신세 지기 싫어서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남이 준다고 하면 좋다고 받아요. 좋다고 받아. 욕심을 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요, 받아줘야 돼, 받아줘. 그렇게 받아줘야 또 나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교회 올 때마다 뭐 하나씩 주잖아요. 그죠? 그거 어디서 주겠어요? 직접 사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사모님께 준 거예요. 주었으니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받아서 준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 받으셔야 돼. 교회에서 주면, 사모님이 주면, 안 받는다고 하면 안 돼요.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고, 갖다 줘야 돼, 갖다 줘야 돼. 그러니까 받고 주고, 주고 받고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축하할 일이 있으면 생일이다. 축하해주고. 그렇죠.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같이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 오지 마세요. 아, 창피하게. 아, 부담 주기 싫다. 짐 지기 싫다. 해가지고 안 하죠. 물론 남에게 부담 주면 안 되죠. 부담 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부담 주는 게 아니고 서로 찾아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냐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할 때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 우리 역할을 이게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주고 또 집에 돌아가서도 전화도 해주고 고민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이 터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47절에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넘친단 말이죠. 말씀이 은혜 받았죠. 서로 교제하죠. 서로 같이 식사도 나누죠. 있는 것도 주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들은 자기 것 챙기고 없는 사람은 내게 있는 것도 없는데 내가 뭘 줄까? 그렇게 생각해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았어요. 서로 안 맞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뭡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저들이 감사하고 감격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웃 사람들,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도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저들에게도 이제 물건도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요, 야, 희한하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주지? 이렇게 위해 주는구나 하면서 저들이 교회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단 말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억지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는 내 인생이 되고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도들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자주 만나고 예배 마치고 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유익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다 말이죠. 여러분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밥 주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안 먹겠다고 집에 가는 것도 또 좀 이상하다는 거죠. 먹고 감사하고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면 음식이라도 주고 차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 차 안 마셔요. 나 안 마셔요. 집에 가버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안 먹어요? 그걸 먹고 마시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자주 모이고 자주 교제하고
자주 이야기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족같이 지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 가족, 영적인 가족이단 말이죠. 그런 가족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